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어려운 본문을 만났을 때 어떤 분은 괜히 시험에 들까 봐 본문의 말씀을 웬만하면 안 읽고 피해 갑니다. 또 한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편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이 아마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알던 예수님과는 좀 생소한 모습, 오히려 우리가 알던 예수님과는 좀 반대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성경 타자를 치면서 제가 아주 깊이 못 봤던 말씀들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반 어제 계약해서 부탁드렸습니다. 성경을 읽든지 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합시다. 이런 대답이 없으십니까? 왜? 둘 중에 하나는 합시다. 읽든지 쓰든지 하다 보면 뭔가 내게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본문이 와닿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갑자기 뜬구름없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을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북쪽에 있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과는 다른 헬라인과 그리스인 혹은 이방인 시리아 사람이 살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 나와서 외쳐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에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외치고 있으니까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모질게 말합니다. 24절,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방 여인에게는 지금 어떠한 일도 할 생각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할 때 이 여인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릎을 꿇고 간청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않고 이 여인은 무릎을 꿇고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저는 예수님이 이 말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26절,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개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를 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입에 담으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분은요, 대단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곁을 꼭 지키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상처받지 않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에게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저도 역시 지금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빈정상하고 자존심 건드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저는요, 바로 박차고 나갔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심한 말도 썼다가 말을 많이 순화시켰어요. 설교라. 내가 당신 생긴 거 봤을 때부터 속 좁은 놈인 줄 알았다. 더러워서 내가 너한테 안 구한다. 그냥 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니네 유대인들끼리 잘 살아라. 내가 안 입고 더러워서 우리 딸 딴 데 가서 고친다. 내가 꼭 고쳐서 너한테 데리고 온다. 뭐 이런, 그죠?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울분 막 이런. 한바탕 욕해주고 침도 뱉을 만한데 예수 앞에 이 여인이 무릎을 꿇어요. 자존심 같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 여인에겐 지금 중요한 예수를 찾아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도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생소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평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온 어떤 사람도 한 명도 탓하지 않고 그게 어떤 사람이든 병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여러분 완전히 헬라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종도 고쳐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문전박대할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말을 하실까? 여러분, 저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을 잡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뭐래요? 아니, 정말 피를 흘리는 여자가 예수의 옷을 잡는 걸 보고 책망하기를, 이 여자에게 뭐라고 한마디 해주시길 바라지만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 여인이 이방 여자,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친 말과 모욕적인 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간 게 여기밖에 없고 여기에 가서 하신 일이라고는 딱 하나, 이 여인 만나고 바로 다음 절에 보면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하신 일이 아무 일도 없어요. 두로와 시돈에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다시 돌아가신 걸 보면 두로와 시돈에 가신 이유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똑같은 마태복음 15장의 본문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이 여인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다. 그리고 시로 페니키아 출신, 우리가 보통 수로보니게라고 말하는 게 시리아와 페니키아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성경을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은 지방입니다. 대구, 부산 이런 거예요. 그럼 시리아와 페니키아는 지역입니다. 경상북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예수님하고는 갈릴리에서 너무나 먼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굳이 예수님이 가셨다는 건 오늘 이 여인의 부르짖음과 안타까움을 알고 가셨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모진 말을 왜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무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다면 왜 이 여인에게 이 말을 했을까? 저는 여기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요 유대교에 쩌들어 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에 대해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절대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 때문에 오히려 유대교적 기독교인들 때문에 박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제자들이 들으라고 이 여인에게 크게 외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해서 왔다. 이건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답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잘 들어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만을 위해 온 게 아니라 나는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는데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 왔다는 걸 말씀해 주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3절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할 때 저 여자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경우에는 이 사람이 좀 시끄러운데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개정성경의 번역이 더 가까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시끄러우니 그를 보내소서라는 말이에요. 그 여인을 향해서 고쳐달라거나 그리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단어는 전혀 없습니다. 그걸 보면 제자들은 이방 여인이 와서 자기와 함께 하는 것조차도 불결하게 여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이 들으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 왔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그 여인에게 던집니다. 나는 자녀에게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은요
예수의 이 말을 듣고 자존심 상하거나 예수께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가거나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한 말이 단지 이 여인을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28절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셨다고 생각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구글이나 인터넷 찾아보거나 AI에게 물어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한 사람 이 여인밖에 안 나와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는 여인이에요. 제자들에게도 이 말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지?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한 건 이 여인밖에 없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모진 말을 하셨을까? 저는 그 질문을 통해 제자들과 여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편견과 선입견의 장벽으로부터 양쪽이 해방되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편견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선입견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게 없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꽃. 네, 안 없어져요.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외모, 학력, 경제력 이거에 대한 편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상처가 줄 때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 만나서 야 쟤는 왜 생긴 게 이 모양이냐 이렇게 마음에 떠오른 적 없으세요? 저만 그래요? 쟤는 어느 대학 나왔길래 저렇게 애가 저러니 뭐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정말 한 번도 없으신가요? 제 아버지가 뭐 하시니? 그래 어쩐지 좀 그렇다 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떠날 수 있나요? 야, 이 정도 회비도 못 내니? 쟤 여기 왜 오니?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가치관이 변했다 해도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 직구를 던지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저 여인이 얼마나 간절히 구원을 원하는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 저는 그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요, 네가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네 스스로가 억눌려 살지 말라고, 너희가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모든 말이 상처가 될 거라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제자들에게는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해하며 살지 말라는 말씀이며, 동시에 가나안 여인에게는 세상에 너를 향한 편견과 선입견에 맞서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네가 미리 상처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도 교회가 조금 규모가 생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 부부가 저에게 와서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저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니 물어봤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제가 교회 나오면서 상처를 받아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세일 모임에 가면 기도 부탁을 하는데 저는 그 기도 부탁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기도를 부탁하는데, 다음 달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집에 잘 이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게 잘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다음 주에 임원 선임이 있는데 이번에 꼭 임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는데 자기 처지를 보니 자기는 월세고 직장도 비교가 되지 않아. 그 말이 그냥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야 목사님, 그냥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상처를 받아요. 굳이 상처받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떠났어요.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에 우리가 스스로 그냥 무너질 때가 있구나.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고 세상에 누리고 있는 것과 가진 것이 더 이상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됐다고 하지만 세상의 말과 세상의 선입견이 이미 나를 억누르고 있어 내가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겠구나. 예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자에게도 그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책망하시고 미리 그 선입견과 편견에 억눌려 있는 사람에게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달라진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게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이 신앙의 길에서 나를 억누를 때가 있지 않아요? 오늘 저는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라는 것만 가리키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인간이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인간인가를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은 집도 없었어요.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그러나 많이 가지고 배운 사람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는 다른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선설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봐요. 어떤 걸 믿으시냐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셨다고 믿어요. 그런데 목사님, 주변에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찝찝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목요일날 방송했는데요, 목요일에 방송한 목사님이 떠오르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목요일에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완도에 생일도라는 게 있어요. 가보신 분 있나요? 제가 화면을 봤는데 배가 들어오는 항구에 큰 케이크 있어요. 생일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생일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27살에 가셔서 39년을 계셨어요. 교인이 1명일 때 가서 지금 6명. 정말 많이 울었어요. 방송하면서. 왜 그런 데를 가셨어요? 27살에 서울에 있다가.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 방송에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니라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아주 젊었을 때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대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지 생각해 봤는데 말씀하시다 보니 교도소예요. 살고 싶지 않아서 그곳에서 발버둥 쳤대요. 죽으려고. 죽는 방법 중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조폭이나 등치 좋은 애들이 들어오면 시비 걸면 때린대요. 그래서 오는 족족마다 시비 걸어서 터져도 안 죽더래요. 그 교도소에서 유명했대요. 아주 빼짝 마르셨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대들어서 싸우면 이길 만하지도 않은데 살고 싶지 않아서, 의미가 없어서. 여러분, 그런데 전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사형수 한 사람이, 여러분 30년 40년을 혼자 사형수는 독방을 쓰는데 독방에 있는 게 여러분 사람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수갑을 채워서 일반실로 보낸대요. 수감실에 가서 사람하고 얘기 좀 하라고. 그래서 그 사형수가 자기 방에 왔대요. 그리고는 자기 이름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 유명하더라. 죽으려고 백 쓴다고. 왜 이렇게 죽고 싶니? 의미가 없어요. 나가서 살 뭐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사형수가 이 목사님에게, 야, 너 여기서 할 일도 없을 텐데 이거나 읽어봐 하며 성경책하고 찬송가 줬다는 거예요. 사형수가.
내가 이거 읽어보니 살아야 될 이유가 나 사형수인데도 있더라. 그 성경을 읽었대요. 읽는데 10분도 못 읽겠더래요.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래서 한 2주를 그러다가 아유 난 이거하고 안 맞는가 보다 하고 옆에 딱 두고 자는데 누군가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얼굴은 안 보이더래요. 그런데 그게 혹시 예수님인가 싶어서 계속 물어봤대요. 예수님 나에게 한마디만 해달라고, 네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든지 살아서 무엇을 하라든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마치 박완서 소설가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외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시더래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라고 푸념하면서 성경을 한번 열어봤는데 그때부터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십독을 하고 재소자에서 출소를 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신학을 공부하다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대요. 예수님 내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삶의 인생의 의미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는데 내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자기 마음에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그리고 누구도 찾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전해라. 그래서 27에 가셔서 39년을 지금까지 아내와 함께 목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냥 여성교회에서 죄송해요. 그 목사님이 사례가 없으니까 그 생일도가 다시마로 유명해요. 그래서 다시마를 서울에 이렇게 교회에서 팔아주시면 그걸로 옆집에 형광등 고쳐주시고 평상 고쳐주시고 그 700가구 중에 정말 39년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한 가정 한 가정 전도하고 있대요. 복음을 다 전할 때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100개 주문할 거라고 미리 말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따만한 게 10,000원이에요. 400g. 많이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다 그렇지 인간 안 변해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믿는다면 여러분 이건 믿음이에요. 누구에게도 우리가 알려줄 수 없고 그 사람이 믿지 않는 한 그 사람 설득할 수도 없어요.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인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내 삶에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다 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이면 좋겠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왜 새롭게 하셨느냐? 18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나님과 등지고 싸우고 있는 자를 화해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께서 그렇게 사시다 가신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이 여인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자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에게 주냐고 말할 때 그 여인이 자존심 상해서 자존심이 막 모욕적이라 떠났다면 그 여인은 절대로 그 딸의 치유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자존심 때문에 망할 뻔하다가 오히려 삶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에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정말 뛰어난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병을 고친다는 말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왔는데 아씨 이 인간이 문도 안 나와봐 인사도 안 해. 종을 보내서 가서 요단강 가서 씻어 7번 씻으면 돼 라고 말해요. 자존심 상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야, 참 진짜 기가 막힌다. 내가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거든. 야, 더럽다. 내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뭉개버리겠다 가려고 하는데 한 여종이 말합니다. 나만 장군이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자존심 때문에 가신다면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없을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번 가보시죠.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시죠. 그랬더니 여러분, 나만이 7번 요단강에 몸을 담으니 그 몸이 깨끗해지더라. 여러분, 오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이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구나 라고 자존심을 세워서 떠났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오늘 그 자존심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예요.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크냐면 자존심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믿음이 큰 거예요. 모욕적인 말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믿음이 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세상에서 주의를 하다가 나를 못하게 막아서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존엄하신 일을 맡기신 그 일을 놓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그 모든 차별적인 반응과 자존심을 긁는 말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내가 더 돌을 닦거나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요한의 말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강남 새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생각, 가치관과 그 모든 편견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편견과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렇게 다짐해 보죠. 인생 한번 주님께 맡겨 봅시다. 아멘. 왜요? 껄쩍지근해요? 잘못될 것 같아요? 세상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만 따라가 봅시다.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한번 애써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끝까지 사랑하며 살겠다고 발버둥 쳐 봅시다. 그리고 내 삶의 노래가 내 주변의 상한 영혼을 일으키고 내 삶의 노래가 다시 살아나는 노래가 되도록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우리가 목요 기도회 때는 많이 불렀는데 주일은 처음이라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불러드릴게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를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를.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나 칭찬받기 원하네. 이 가사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20, 30대 때 이런 생각 못 해봤거든요. 예수님 일은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이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을 좀 기다려 주세요. 용납해 주세요. 주님은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함께 찬양하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노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부를까요?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상한 영혼과 갈 길을 잃은 사람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내가 세상의 편견과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세상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각과 가치관으로 아버지 세상을 살리는 노래가 되기를 원하오니 날 이끌어 달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내 삶의 생각과 가치관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세상의 편견과 선입견이 내 안에 파고들 때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살 수 있게 아버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사 놀라운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미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새로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의 눈을 주님의 눈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사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좌절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승리하며 사는 길에 유일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어떤 세상의 말에도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며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